시간에 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예배 가운데 들어갑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예배가 주께 드려지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한 예배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기도하며 시간 주께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의 한량없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우리의 모든 것을 아버지께 드리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의 죄가 드러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이 예배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주의 사랑이 이 예배를 통하여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또한 우리가 깨달음에 멈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깨달음 받은 대로 깨우친 대로 살아나갈 수 있는 믿음 또한 주여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영원하신 영원하신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고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고 세상국이 아니라 모든 명예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주께로 가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어두운 골짝 지나가 험한 바다 건너서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고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아버지 이 찬양이 우리의 고백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쁨 원하는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나 주님의 기쁨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 내 마음을 새롭게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까지 내가 원하는 한까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내가 원하는 한까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가사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감동이 내 마음들입니다. 감동이 내 마음들입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에 그릇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되는 너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듣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시간 함께 앉아서 기도합시다.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실 때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시오. 오늘 우리 예배가 주께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 되게 해달라고 그 예배를 위해서 함께 충고하며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우리 역사하시는 하나님 주관하시는 하나님 예배의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조급함과 우리의 모든 것을 주께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부격자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교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영혼들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주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할 때는 특별히 이 땅의 교회들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 새로운 힘과 능력들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복음으로 이 땅의 교회들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도할 것은 우리 아프간 사실을 놓고 이 시간 교회가 중보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세계가 정말 악하여 지어지고 정말 전쟁이 천천에 기능이 있는 이때에 성령은 우리가 그들을 위해 중보하기를 원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아버지는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그들의 아픔을 싸매시고 그들 가운데 함께하여 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주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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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우리를 대표해서 이재순 자매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느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 모아 주시어서 이 거룩한 자리에 오게 하여 주시니 아버지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상황이 좋지 않은 가운데 있지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건강을 지켜주신 주님 감사드리오며 저희들에게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주님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시여 우리 기쁨의 교회 가족들 어디를 가든 아버지시여 주님의 빛을 발할 수 있는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시여 지금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하고 있사옵나이다. 아버지시여 우리 기쁨의 교우들은 아버지시여 어디를 가든지 빛을 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오며 그 소금의 그 맛을 내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시여 우리 교회가 바로 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의 뜻 가운데 서기를 원하오며
이 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되어져 나가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힘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시여 또한 우리 교회 아이들 아버지시여 날마다 학교 갈 때 그 마스크를 쓰고 불편한 가운데 있사옵나이다. 아버지시여 주님 그 아이들을 붙잡아 주시고 안전하게 학교 다닐 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집을 멀리 떠나 학교 다니는 아버지시여 청년부도 있사옵나이다. 주님 그 아이들도 집을 떠나 있지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신 가운데서 건강하게 학교 생활할 수 있도록 또한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들 이 세상 뉴스를 들을 때마다 이 세상이 너무 어지럽고 평화가 없어지고 힘든 가운데 있사옵나이다. 주님 모든 상황 가운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하오는 믿음의 식구들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고 이 세상을 평화롭게 만들 수 있는 그 믿음의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시여 지금도 아프가니스탄에 아버지시여 많은 사람들이 괴로움을 당하고 있사옵나이다. 그 땅에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그 정치하는 자들로 하여금 아버지시여 그 인명피해가 없도록 아버지 그 사람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어서 잘 아버지시여 평화롭게 그 나라가 안정될 수 있도록 아버지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은 약하옵니다.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건 없사옵나이다. 오직 주님 기도로서 우리들은 하고 있사오니 주님 우리 기도를 외면치 마시고 들어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오늘 강단에 말씀을 들고 서시는 장준식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그 목사님 말씀에 힘이 있게 하여 주시오며 그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말고 우리 마음의 옥토밭에 떨어져서 많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그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더욱더 믿음으로 굳건하여 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이 약할 때 믿음을 더 주시옵고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질 때 우리를 붙잡아 주시오며 우리가 힘들어할 때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욱더 우리들이 주님만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방방곡곡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은 아버지께 돌리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아멘입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 전서 우리 2장 1절에서 16절로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16절입니다. 스프린트가 됐는데요. 말씀은 6절부터 16절까지 있죠.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16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또 지금 일한 중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이미 정하신 것이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한 것 같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유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예에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광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을 알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야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 마음에게도 판단하지 않는다. 함께 읽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말씀 가지고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셔야 우리의 심령에 진짜 변화가 있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가 듣겠습니다. 또한 순종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우리 세대적으로 다르고 언어적으로 다른 우리 하민이가 오늘 예배 가운데 나왔습니다. 그 귀한 마음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모든 것을 다 알아들을 수는 없지만 성령께서 그 마음을 만지셔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한편이라도 닮아갈 수 있는 오늘 예배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번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한번 쭉 보시기 바랍니다. 네. 좀 말씀을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뭔가 오늘 말씀은 좀 심오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죠. 야, 이거 보통 사람이 알아들 수 있는 게 아니구나. 통달이라는 말도 나오고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는 말도 나오고 신령한 자들이라는 말도 나오고 뭔가 오늘 말씀은 좀 신령한 게 나오겠다. 오늘 말씀 제목이 또 뭐예요?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신령한 사람. 야, 오늘 말씀 수준이 이 보통이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오늘 말씀 보통의 말씀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말씀을 알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신령한 사람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저를 한번 보십시오. 저를 한번 봐주세요. 저 좀 신령해 보이시나요? 실성해 보이시죠? 신령해 보이나요? 목사는. 저는 어렸을 때 이 목사님들 하면 좀 소위 말해서 영빨이 있어 보이고 좀 신령한 목사님들을 좀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괜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좀 이렇게 신령한 모습들을 이렇게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목사님에 대한 환상을 갖고 있다가 그 목사님에 대한 환상을 언제 좀 이렇게 거둬지게 되냐면 제가 우리 반에 그 목사님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 아들이 자기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을 듣고 제가 목사님도 똑같은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는 똑같은 걸로 고민하고 똑같은 걸로 걱정하고 똑같은 걸로 시험에 걸려 넘어지는 죄인 중에 한 사람으로 제가 여러분을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령한 사람이라고 하면 뭔가 세상과는 단절되어 있고 도포자락을 휘날리고 도통한 말들을 하고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로다, 이런 말 대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로다, 봉수래 봉수고 이런 얘기들 하고 왜 이렇게 욕심 가지고 살아, 힘 빼고 살아, 이런 말 하고, 그죠? 세상 욕심 없는 도인 같은 이미지를 우리가 생각하게 될 거예요. 신령한 사람이면. 그렇죠? 요즘 한국 방송이나 매체들을 보면 부쩍 눈에 띄는 한 가지 트렌드가 있어요. 성향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점이나 사주, 타로 같은 것들을 방송이 많이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방송인들이 나와서 아무렇지도 않게 자기 사주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무속인들이 등장하고요. 타로 점주는 사람들이 이렇게 등장해서 마치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양, 일상인 양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그런 이야기들을 접하는 사람들이 별다른 거부 반응 없이 그런 것들을 보고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아마도 사람들은 나는 보이는 것만 믿어. 내 눈에 보이는 내 주먹 믿고 살아. 내 능력 믿고 살아. 라고 말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게 다다. 소위 속물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일수록 이러한 미신들에 더욱 심취하는 사람들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죠? 재벌들, 경쟁이들한테 가장 많은 돈을 가져다 주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기업의 총수들이에요. 한 해 운을 점치는 사람들, 부적 쓰는 사람들, 소위 세상의 어떤 눈을 떴다라는 사람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라는 것입니다. 속된 말로 귀신같이 지나온 일을 맞추고 앞일을 예견해주는 사람들을 우리는 신령한 사람들이라고 말해요. 용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용한 사람들, 신령한 사람들에게는 많은 돈을 가져다주고 자기 운명을 묻습니다. 이처럼 이 신령함이라는 단어에는 마력이 있는 것 같아요. 목사를 뽑을 때도 그죠? 조금 비범한 사람, 소위 말해 영적인 파워가 있는 사람, 그런 분이 우리 교회에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죠.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뭔가 다른 비범함, 그것을 우리는 신령함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신령한 자들이다라는 표현을 사용해요. 신령한 자들이다라고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신령한 자들이라는 어떠한 것을 의미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이 신령함에 대한 어떤 이 이해를 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신령한 사람이라고 하면 기도를 오래 하는 사람,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는 떠올릴 수 있겠죠. 기도를 조금 일반적인 수준에서 오래 한다, 이 정도가 아니라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기도에 할애하는 사람을 우리는 신령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교회에 오래 다니고 기도를 정말 한 12시간 정도 깨 있으면 10시간 기도하는 사람들이 신령한 사람들일까요? 우리 지역에서는 고개를 가려 지으시는 우리 제주님도 아니시라고. 네. 정답은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네. 오늘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 바울이 기술하고 있는, 바울이 쓰고 있는 신령한 사람들이란 이러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의 기준으로 신령함을 이야기하자면 신령한 사람이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영에 속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시니라. 영에 속한 사람이라. 여기서 영이란 뭐예요? 성령이겠죠. 성령. 다시 말해 바울이 이야기하는 신령한 사람은 어디에 속한 사람들이다? 성령에 속한 사람이다. 성령에 속한 사람. 자,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신령한 자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성령에 속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사람은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 다시 말해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주권을 가지면서도 정작 자기는 아무런 판단도 받지 않는 사람. 과연 이 신령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꼭 좀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는데, 여러분이 눌린다, 힘들다. 왜 여러분 힘들고 눌린 줄 아세요?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 나를 끊임없이 점검해서 우리가 힘들고 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면 참 좋겠는데 그게 안 돼서 계속해서 다른 사람의 눈으로 나를 재단하고 깎아내려가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힘들고 눌린 거예요. 내가 아버지 노릇을 잘 못하는 것 같다. 어머니 노릇을 잘 못하는 것 같다. 그럼 주로
오은영 박사의 시선으로 우리를 보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정해놓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나를 계속해서 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 가운데 정죄함이 있고 눌리는 것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 신령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고 싶지 않으세요? 진정한 자유를 가지고 살아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는 순간 이 삶을 사모하게 됐어요. 좀 좋은 목사, 성공한 목사 되는 것을 포기한 채 진짜 자유함으로 살아가고 싶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누리는 가운데 이 진정한 자유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과연 신령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것일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바울의 고백을 들었죠. 이것은 일종의 선언이었는데요. 어떠한 선언이었습니까? 그가 복음을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겠다라는 선언이었어요. 대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선언이었습니다. 바울이 아테네에서 사람의 지혜에 맞서서 자기 나름대로 지혜롭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알아보기는커녕 주장하고 있는 바울만 바라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바울의 어떠한 이론증으로 취급하더라는 것이죠. 사실 바울이 이론가요 철학가였으면 아덴 사람들의 이러한 반응은 성과라고 봐도 무방할 것이에요. 날 알아줬잖아요. 당시 네로라 하는 철학자들이 살고 있던 아테네에서 무명의 학자가 나타나 그들과 논쟁하고 나름 바울 신학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렸으니까 나름대로 성과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뭘 느꼈어요? 철저한 패배감을 느꼈어요. 내가 졌다. 나는 좀 몰라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달아 그가 하나님 앞에 주임임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 그것이 복음 전하는 자의 사명이요 목적인데, 아덴 사람들과 이야기하면 할수록 바울의 이름은 알려졌지만 정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한 회심이 없다라는 것이 바울에게는 정말 힘든 경험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때요? 실패감 가운데 터덜터덜 어디로 들어왔어요? 고린도 가운데로 들어온 거예요. 소위 말해 아덴 사람들이 자기를 바라보는 그 눈으로 자기를 바라본 채, 그 정죄함에 가득 찬 채 자기가 들어온 이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교로. 여러분 이해하시죠? 어떤 느낌이었는지. 여러분 성적 안 좋은 거, 우리 하민이 시험 보고 나서 성적 안 좋으면 왜 실망하니? 이 점수잖아, 그렇지? 그 점수를 내 점수로 바라본 게 아니라 누구의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엄마의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리고 사회가 정해놓은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이 점수는 어느 정도 돼야, 이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마음이 힘든 거잖아요. 바울이 지금 그런 마음 가운데로 고린도 교회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와서는 뭐라고 선언하냐면, 내가 더 이상 말과 지혜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저도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많이 좀 뉘우친 게 있어요. 나도 성령으로 해야지 생각했어요. 그 이유는 고린도 교회의 지혜가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뭘 얘기해요? 지혜를 얘기해요. 지혜. 앞에서 내가 더 이상 지혜로 안 할 거야 라고 말을 하고, 오늘 말씀에 다시 뭐라고 얘기하면 다시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왜?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무엇을 얘기한다? 지혜를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 중에서요? 온전한 자들 중에서. 다른 말로는, 다른 번역으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 사람들에게는 지혜를 이야기한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지혜란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누구의 지혜일까요? 하나님의 지혜죠. 이 지혜는 사람들의 지혜로는 깨달을 수가 없는 지혜입니다. 아무도 여태까지 그것을 깨달을 수 없었어요.
저도, 여러분도, 역사의 어떤 사람들도 예수님의 이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섭섭하시죠? 근데 사실이에요. 왜 그게 사실인 줄 아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사실이 아무도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지 못한 일의 결과인지를 오늘 말씀이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 세대의 통치자들조차도 이 지혜를 깨닫지 못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데요. 이 세대의 통치자라고 말하는 것은 일종의 수사학입니다. 지혜의 끝판왕을 얘기해요. 유대교의 지도자들은 종교 쪽으로는 지혜의 왕, 로마의 지도자들은 뭐예요? 세상적으로는 지혜의 왕. 실제로 로마의 통치자들이라고 하면 그들의 생각이 곧 세상이 되는 지혜. 이 말씀 이해하세요?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 만들었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미래를 그렸어요. 그렇죠? 그 머릿속에 있던 지혜가 진짜 세상을 구현했어요. 그렇죠? 로마의 당시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네들이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그 세상, 그 아이디어가 실제적으로 구현할 만한 그럴 지혜를 갖고 있었고 그럴 만한 능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아이디어가 곧 세상에 구현되고 세상은 그것을 쫓아가는 소위 말해 세상을 선도하는 지혜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지혜자들이 깨닫지 못한 것이 무슨 지혜다?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았다면 바울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이 되게 약간 트리키하거든요. 그들이 예수가 하나님 것을 알았다면 예수를 못 박지 않았을 것이다. 이 말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 말이 이렇게 들릴 수 있죠. 예수가 하나님인 것을 알았으면 그들이 못 박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했을 것이다. 이 말 드신 것 같다라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 말 드신 거예요. 저도 이 말씀인 줄 알았어요. 저도 이런 뜻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 연구를 이렇게 좀 하다 보니까 어떤 의미냐면 바울이 이들이 깨닫지 못했다고 말하는 것은 그가 정말 하나님이셨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구원이 이루어졌는데 이들이 정말 지혜로운 자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하나님이 승리하는 일을 만들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들이 정말 지혜로운 자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못 박으면 지금 뭐가 끝나요? 세상의 권세가 끝나잖아요. 그럼 자기네들도 끝나는 거예요. 이들이 정말 지혜로운 자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하나님이 승리하는 일을 만들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세상의 지혜라고 말하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승리가 선포될 것을 알았더라면 그들은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지 않았을 것이다.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오히려 천수를 누리게 하거나 왕으로 추대했겠죠. 그래서 십자가 사건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지 않게 했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만세 전부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계획된 것이었어요. 바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그 죄인의 모습으로 돌아가셔야지만 죄와 사망의 권세가 무릎을 꿇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십자가를 하나님 지혜의 정수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진짜 지혜가 없다는 것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인간들은 아무리 뛰어난 지혜로도 그 십자가의 지혜를 도무지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이죠. 세상의 지혜라고 말하는 것으로는 이 십자가가 설명이 되지 않아요. 애초에 시작점이 다르죠.
애초에 목적하는 바가 다릅니다. 그래서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의 주인 십자가의 도를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십자가의 지혜를 믿는 자에게 계속해서 선포하길 원하세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셔서 이 십자가의 도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증거하고 계십니다. 말씀은 이 성령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깨달을 수 없지만 누가 이것을 깨닫게 한다고요? 성령이 이것을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성령. 성령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지혜를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논리적인 말로 혹은 세상의 지혜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설득하시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설득할래야 설득할 수 없는 이야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프로클레임하고 계시는 거예요. 퍼스하는 게 아니라,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선포하고 계세요. 무엇으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논리적으로 설득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삶으로 선포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도 같은 원리입니다. 우리의 말로, 우리의 지혜로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으로부터 인한 그 구원을 설득할 수가 있다는 것. 삶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선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실 때, 그때 복음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말로 하나님의 구원을 설득하는 자들이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선포하는 자들입니다. 삶으로 십자가를 선포하는 자들입니다. 십자가를 삶으로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삶으로 살아내는 자들이 바로 신령한 자들입니다. 자, 그럼 십자가를 삶으로 살아낸다는 게 과연 뭐냐 이거예요. 말이 참 그럴듯하죠. 십자가를 삶으로 살아낸다. 구체적으로 그게 뭐냐? 뭔 것 같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게 과연 뭘까요? 어떻게 사는 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걸까요? 자, 이 말을 하기 전에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초탈의 경지에 이르기를 소망하는 유혹을 뿌리쳐야 돼요.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경지에 오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신령이라는 말을 오해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경지에 오르는 것으로 오해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건 세상적 기준에서 얘기하는 거고,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신령의 의미가 그것이 아니라고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죠. 그 말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그 유혹을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그런 사람들 많이 봤잖아요. 난 교회의 끝을 봤어. 그래서 난 교회 안 가. 난 신앙의 끝을 봤어. 그래서 난 교회 못 다니겠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살아간다는 것은 어떠한 경지에 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초탈의 유혹으로부터 혹은 어떠한 욕심으로부터 완전한 자유의 상태, 어떤 유혹으로부터 어떠한 욕심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한 상태 혹은 어떤 경지에 이르렀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 안에 유혹이 있는 상황에서,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욕망을 뚜렷이 보고 있는 상황에서
여전히 우리가 죄인인 그때에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 가운데 선포됩니다. 그때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 나중에 언젠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우리는 십자가를 담아내야 합니다. 또한 이 십자가를 내 삶에 한 번 담아낸다고 해서 내 영성이 업그레이드 되는 것도 아니에요. 다음번에 또 그러한 상황을 맞닥뜨리면 똑같이 유혹받고 똑같이 그 이상의 죄성들을 내 안에서 발견하게 될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십자가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것은 예수님 흉내낸다는 말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어떤 스승을 모시고 그 스승 밑에서 수련하고 돈 닦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은 내 안에 계신 누구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로 살아가는 거예요. 스승의 무엇을 계속해서 모방하다 보면 그 스승의 모습이 되어가는 그런 수련의 의미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께서 지금 나에게 역사하는 그 순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젠가 먼 훗날에 내가 더 믿음적으로 성숙하면이라는 말에 우리는 속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리스도를 완벽하게 내 삶에서 담아내는 그 순간은, 그 언젠가는 내 삶에서 찾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지금이 그 순간이에요. 오늘, right now. 자, 첫 번째 단계가 이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첫 번째 유혹인 초탄의 경지에 이르는 것을 포기한 후에 무엇하는 것을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할까요?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고 오늘 말씀은 그 말을 하고 있어요. 어떤 것이 하나님의 깊은 것을 살아내는 삶일까?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깊은 것, 하나님의 심오한 것, 하나님의 지혜, 그것은 다름 아닌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저급한 말로 해보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흔한 말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신령한 사람들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심오한 것은, 하나님의 깊은 것은 우리로 하여금 타인의 삶을 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계명을 두 가지로 딱 압축하셨죠. 뭐라고 압축하셨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여러분, 좀 이해가 되지 않죠? 하나님 사랑이라고만 말해야 되는데 왜 이웃 사랑을 갖다 넣어놨을까요? 하나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인간이잖아요. 그 얘를 빼야 하나님이 조금 더 프리미엄이 붙잖아요. 그쵸? 예수님께 제자들이 와서 우리가 지켜야 할 계명이 무엇입니까? 물어봤을 때, 야, 죽자고 하나님만 사랑해라. 이게 조금 더 맞는 표현 아닐까요? 그렇잖아요. 근데 굳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 하나님을 믿는 것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에 있다는 것이에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 이유, 하나님의 존재의 목적, 그분의 궁극적인 목적, 그분이 왜 살아계시는가를 알려면, 반대로 그분이 왜 죽었는가를 알면 우리가 하나님이 왜 살아계시는가를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분이 왜 돌아가셨나요?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어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바로 그분이 스스로 존재하지만 자신의 존재를 사랑이라고 계시하셨듯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지혜는 이웃 사랑의 그 방점이 찍혀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담당해야 할 십자가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럼 바울이 이야기하는 14절에 이 육에 속한 사람은 어떠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14절 한번 볼까요? 14절에 뭐라고 써놨나요? 바울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느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자, 여기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한번 바꿔서 읽어볼까요? 뭐라고 바꾸냐면 이웃 사랑하는 일을 받지 아니한다고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육에 속한 사람은 이웃 사랑하는 일들을 받지 아니한다. 이는 그것들이 그들에게 뭐처럼 보인다? 어리석어 보인다.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들은 뭐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예수 잘 믿는 것,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야 할 그 지점에 뭐가 있다는 것이냐?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육에 속한 사람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상식적으로 우리 생각해 보세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누가 고린도전서를 펴서 읽고 있겠어요? 바울이 쓴 편지에 관심조차 없죠. 이 편지의 수신은 지금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고 우리들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교회 안에도 어떠한 사람들이 있다? 육에 속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될 수도 있어요. 시시때때로 변합니다. 정신을 조금 똑바로 차리면 우리는 언제든지 육에 속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어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면 뭐라 그래요? 뭐라고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면 우리는 육에 속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손해보지 말아야지. 큰일 날 뻔했네. 자, 이 육적인 생각을 바울이 다른 말로 표현한 단어가 뭐냐면 3장 1절입니다. 3장 1절에 보시면 3장 1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절, 고린도전 3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자, 육신에 속한 자가 누구예요? 뭐예요? 어린아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어린아이의 특징이 뭘까요? 자기밖에 모르는 거죠. 우리가 어른이 되면서 사회화가 되고 다른 사람을 생각할 수 있게 돼요. 더불어 사는 방법을 배우는 게 어른이고 성인이죠. 애들은 자기밖에 몰라요. 우리가 애가 조금 컸다는 것을 언제 알 수 있어요? 자기가 먹던 거를 우리한테 주면 애가 컸구나. 그죠? 자기가 좋아했던 장난감을 다른 친구들과 나눠서 놀기 시작했을 때 우리가 애가 컸구나 라는 것을 알아요. 마찬가지예요. 어린아이가 어릴수록 자기밖에 몰라요. 신령한 자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자예요. 조금 더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신령한 자입니다. 자, 그럼 우리 신령한 자 될 수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내 능력으로? 아니요. 성령으로. 내 힘으로 억지로 하는 거는 오래 못 가요. 성령께서 마음 주시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복이 무엇이라고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나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는 복이에요. 진정한 자유예요.
그럼 진정한 자유는 언제 임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웃을 사랑할 때. 그때서야 비로소 내 삶에 진짜 자유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판단하고 신령한 자가 판단하고 있는 기준이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모든 판단이 선한 결말을 맺는다는 의미죠. 반대로 이 사람의 행동은 다른 누구에게도 판단받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기쁨의 성도 여러분, 신령한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 안에서 우리를 신령한 자들로 빚어가고 계세요. 옆 사람 한번 보십시오. 서로가 한번 아이 컨택으로 한번 해보세요. 옆에 분들, 아이 컨택 한번 해보십시오. 지은재가 많아서 보기 어려운 사이더라도 좀 이렇게 옆에 한번 보세요. 보시면 신령한 사람들을 모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령한 사람들. 내 만족을 위해서 예수를 믿고, 내 구원을 위해서 예수를 믿었고, 내 깨달음을 위해서 성경을 읽었으며 자기 수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은 어린아이였을 때 하는 일입니다. 어린아이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모두가 어린아이를 겪어서 우리가 이렇게 크죠. 성장하죠. 애 같은 게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애 같은 자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우리가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났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종종 우리가 성장을 착각한다는 것을 언제 느꼈냐면, 제가 이전에도 한번 이 예와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예안이하고 마트에 간 적이 있어요. 예안이가 예건이 말할 때 제가 마트에 갑니다. 그럼 예안이가 늘 월마트가 크잖아요? 그럼 이제 한 가지만 갖고 싶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한 2개 정도를 골라요. 지가 알아요. 나갈 때는 한 가지만 들고 나갈 거라는 걸 지가 알아요. 지금은 자기가 2개를 쥐고 있지만 자기가 나갈 때는 한 가지만 쥐고 있다는 걸 지가 알거든요. 쇼핑하는 내내 제가 다른 거 이제 막 고르는 동안에 얘는 고민하는 거예요. 뭐가 더 나을까? 뭐를 내려놓을까? 그렇죠?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걸 느꼈어요. 나도 지금 저러고 있는데 단지 좀 판이 커졌을 뿐이지. 쟤는 지금 1불짜리 갖고 이렇게 막 하지만 나는 조금 컸다고 이제 몇만 불짜리, 몇천 불짜리로 저거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성장이 아니더라고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성장은 이러한 성장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나로부터 시선이 옮겨져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내 마음 가운데 들려오기 시작하는 것, 그 입장이 헤아려지고 이해되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장이고 성숙이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허탈하더라고요. 아, 하나님, 고작 이웃 사랑이란 말입니까? 이 장황한 설교를 내가 이렇게 준비를 해서 결국 이웃을 사랑하십시오라고 교인들에게 말했을 때 교인들이 듣기나 하겠습니까? 교회라면 뭔가 더 신령한 것을 가르쳐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말씀 좀 덜 맞나? 내 기도를 좀 덜 했나? 그래서 이렇게 시시껄렁한 이웃사랑이라는 결론밖에 내릴 수 없는 설교를 내가 하고 있나? 이 생각을 했어요, 제가. 여러분 중에서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겠죠. 우리 목사님 아직 수준이 저 이웃사랑으로밖에 내릴 수 없는 저 정도 수준. 아직 좀 어려서 신령하지 않구나. 그런데 여러분, 저의 그러한 마음이 저 역시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세상의 지혜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웃사랑 허탈해요. 초라해 보여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요. 아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육에 속한 사람은 깨달을 수 없다. 어리석어 보인다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교회는 이것 해야 삽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입니다.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신 목적입니다. 기쁨의 교회 이곳 가운데 두신 이후에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전도를 목적으로 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좀 끌고 오는 걸 목적으로 하지 마세요. 그냥 잘해주세요. 제발. 아무에게나 누구에게나 UPS 배달 오는 그 사람에게 차가운 물 한 잔이라도 건네주세요. 여러분, 냉수라도 주세요. 그것이 우리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조용히 묵상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리고 나는 그 세심한 인도하심 가운데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분의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그 가운데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이웃이 보이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기적이에요. 우리 이재선 자매님이 기적과도 같은 기도를 하셨어요. 아프간에 있는 난민들이 우리랑 무슨 상관이에요? 그죠? 지들이 잘못 믿어서 그렇게 됐는데, 알라 믿어갖고 그걸로 한 거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우리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 마음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마음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주신 마음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것만큼 신령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이웃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그러한 신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무엇으로 여러분 가득 차 계실까요? 우리가 그것들을 좀 비워내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일하는 사모하면서, 주님 오늘 이 자리에 나의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십시오. 이 간절한 마음을 함께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또한 우리의 삶을 신령한 자라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하나 이웃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령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령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마음 가운데 고민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걱정 있는 자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라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여전히 나의 삶을 붙들고 계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번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광고 말씀 제가 잠깐 전하고요. 제 기도 제목도 조금 얘기하고 여러분 얘기 좀 들어볼까요? 우리 기쁜 소식이 지난주에 있었죠. 우리 레나가 완전히 회복됐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릴까요? 네.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네,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레나가 회복했답니다. 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원하시는 기도 제목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굿네이버스와 함께하는 기쁨의 콘서트, 소리의 장혁재 목사님과 함께하는데요. 9월 19일 주일날 오후 6시 교회에서 있습니다. 이 콘서트의 목적은요, 사실 굿네이버스라는 그 NGO 단체와 저희와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물 파는 사역을 하는 단체입니다. 아프리카에 우물 파주는 사역을 하는 단체인데요. 이 교회에서 저희에게 특별히 이 소리엘 목사님이 오시니까 한번 같이 할 수 있겠냐고 말씀을 물어보셔서 제가 너무나도 좋습니다. 함께 동참하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분들이 함께 콘서트도 하고 이 우물 파주는 것에 대한 후원자도 모으고 하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꼭 우리 교인들을 위한 그런 시간은 아니고요. 다른 외부에 있는 분들도 좀 주변에 알리셔서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포스터 제작해서 한인마트나 이런 데 좀 뿌리고 다닐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요만하게 명함 같은 것도 하나 만들어서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아니면 카톡에 드릴 수 있도록 이미지 파일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겠습니다. 주변에 조금 알리셔서 함께 올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 기도 제목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하나 있는데, 제가 그동안 너무 좀 이렇게 잘하려고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잘하려고 하는 게 잘하는 게 아니라 되는 대로 했을 때 하는 게 진짜 잘하는 거구나. 그걸 느끼게 됐습니다. 내가 잘하려고 하면 내가 드러나는 거고, 내가 그 마음까지도 내려놨을 때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결 좀 가벼운 마음이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했고, 동일한 마음이 우리 교인들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이 코로나가 좀 하루빨리 좀 제발 좀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게 좀 지내서 좀 마스크 좀 벗고, 칙칙한 마스크 좀 벗고, 좀 같이 웃으면서 밥도 좀 먹고 시간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소박하나 원대한 꿈을 가지게 됐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이 시간 한번 또 얘기할 텐데, 오늘은 이쪽부터 한번 해볼까요? 우리 경명현재님. 네. 두 분 중에 아무나 하셔도 됩니다. 네. 맞아요. 그런 시간이 없어서 참 아쉽고 참 괴롭습니다. 네. 알게 모르게 우리가 참 다른 사람들이랑 교제하는 것에서 힘을 많이 얻어왔었구나라는 생각도 해요. 그죠? 나는 참 안 그런 줄 알았는데, 우리가 그런 게 참 삶의 소소한 행복이고 그게 참 귀한 거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중입니다. 경명인재님,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인데요.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윤영 형제님. 네. 사실 바보 같은 삶을
여러분, 왜 디아스포라 교회, 미국 교회에게 희망이 있다고 말할까요? 되게 이것도 역설적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이 미국 땅 들어가서 영주권 딱 받는 순간 뭐라는 이름이 붙어져요? 이민자, 또 2등 시민. 우린 죽어다 깨어나도 미국 사람 안 돼요. 시민권 받아도. 근데 그 2등 시민으로 살아본 경험이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여러분, 언제 우리가 한국 가서 말 못한다고 천대받고 할 말 못하고 살아본 적 있어요? 없잖아요. 그 경험 했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귀한 영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민교회에 희망이 있는 겁니다. 민영이도 아주 귀한 말씀해 주시고 깨달음 주셨는데, 우리가 이 안에 있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작은 교회 왜 여기 이러고 계세요? 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이죠. 그 귀한 고백대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윤성님 가정, 저희도 이제 오늘 말씀 너무 좋고요. 멀리 있는 하준이 학교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잘 도착하고 잘 있다 그러죠? 잘 지내고 있어요. 필히 마스크 좀 쓰라고 좀 전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저번 주에 저희 남편이 네. 이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네. 이 귀에 그 점이 이렇게 생겼어요. 네. 근데 이제 여기 미국에서는 피부암이 많으니까 저기 의사가 조직 검사. 전문의를 좀 만나보라고 네. 검사를 해보자. 그랬는데 이제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아직 안 만나보셨죠? 며칠 전에 이제 저희 닥터를 만났어요. 네네네. 예. 좀 잡아줘야죠, 또 예약을. 네네네. 예. 그래서 뭐 이제 저도 막 인터넷 서치를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좀 별일 아니기를. 네. 꼭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인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더라고요. 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별일 아닐 겁니다. 네. 우리 지영자매님. 저는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진정한 자유란 이 사랑을 해야만이 우리가 그 진정한 자유가 있는데, 제가 요즘에 이렇게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한국교회도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참 많이 힘들어하는데, 그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1000명이 모인 교회나 1000명이 모인 교회 하는 일을 10명이 모인 교회가 그걸 따라 하려고 너무 힘들어 한다고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1000명이 모인 교회는 그 교회 규모만큼 할 일이 있고, 또 10명이 모이면은 그 10명 안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행복한 교회를 꾸려나갈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이거를 제가 여기서 이제 저희가 벌써 강의를 은퇴한 지가 벌써 2년이 넘었더라고요. 2년이 됐는데, 집에서 이제는 이렇게 진짜 모든 여행들이 다 이렇게 취소되고 이러면서 집에서 음식을 하면서 이렇게 사람들의 반응이 뭐냐면, 내가 맛있게 하겠다고 음식에 막 이렇게 재료를 막 양념을 많이 추가한 거라 심플하게 재료를 추가했을 때하고 반응이 달라요. 그 심플하게 재료를 쓸 때가 더 담백하고 맛있다는 반응이 나오더라고요. 결국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아닌가. 우리가 너무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우리가 너무 그냥 너무 많은 거를 감히 하는 것보다 그냥 심플하게 우리의 있는 모습 이대로 보여주는 게 우리가 이웃을 하는 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아닌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걸 깨달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조금씩 해나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뭐 한번 회의 아니지만 가끔 모이는 시간을 가져서 우리 교회의 어떤 비전회 이런 걸 좀 해서 좀 우리 교회가 어떻게 앞으로 우리 교회만의 어떤 것들을 좀 해나갈 수 있는 시간들도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10명의 교회가 불행해지는 순간 언제일까요? 1000명의 교회가 하는 것을 따라하려다 보면 10명의 교회가 불행해져요. 우리는 우리가 가질 만한, 저희 어머니한테 제가 이 영상 맨날 보내드리거든요. 저희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야, 니네 교회는 참 좋겠다라는 말씀하세요. 왜 여기 작은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예가 있는 것 같아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발끈하죠. 우리 교회 작은 교회 아닌데. 우리가 우리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믿으세요. 네. 이 은혜에도 감사하고 우리의 삶을 드리면서 각자가 내놓으신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우리 아이들 붙잡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붙잡아주시고 지켜주시고 분명히 그 마음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용기 주시고 믿음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께 드려지는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의 영광 드러나게 해주시고 적은 예물이지만 우리 마음을 다해서 삶을 다해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신령한 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도 하나님의 지혜를 그 십자가의 도를 전하기 위해 세계 곳곳에서 애쓰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